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나의 빈약한 현실과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비교예요. 주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훌륭하게 이제 성장했고 3년 동안 훈련받으니까 대단해졌으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너희들의 주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녔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상, 그분과 나의 관계가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위대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안에는 내 삶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 두려워요. 왜냐하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바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바로 되면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전혀 예기치 못한 재앙이 닥쳐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대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권한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럼 이 제자들이 그렇게 놀랍게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을 예배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다는 게 나와요. 근데 예전에 제자들은 어때요? 그동안 예수님 안 만났나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대들기도 하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달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와, 이분이 내 스승 정도가 아니구나. 내 삶의 모델 정도가 아니구나. 겨우 병이나 고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정도로 그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에요. 그분은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변하지 않는가?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별 차이를 느끼지 않는 거죠. 언제 인생이 이렇게 위대해지고 바뀌느냐?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될 때예요. 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으로 알게 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 앞에서 모든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의 주신 명령을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가 얼마나 실효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몇 사람만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는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소년이 목동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한순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블레셋 사람 중에 드릴라가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그 블레셋 여인에게 결국은 완전히 농락당하고 눈 뽑히고 비참해져요. 자,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소년 다윗, 장수인 삼손. 그런데 적장을 쓰러뜨린 소년이 있는가 하면 장수이면서도 여인 앞에서 쓰러진 삼손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내내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자와 곰을 상대할 때나 들에 있을 때는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대면할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도 예배로 하잖아요. 삼손은요, 그의 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누리면서 사는데 인생을 다 허비해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 예배하지 않는 인간처럼 나약하고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 대상과 닮아가게 돼 있고 예배 대상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했던 다윗이 모든 건 이루고 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왕궁 어때요? 뜰에서 보다가
한 여인의 아름다움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똑같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왕궁이 분열되고 비참해지잖아요. 예배할 때 다윗은 아무리 약한 소년이어도 위대했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순간 아무리 위대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야 될 것. 예배는 정말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약함을 이겨나가고 죄와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도 해야 되고 뭐 나가서 살림도 하셔야 되고 애기도 봐야 되고 뭐 먹고 살기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제한돼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의 능력이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는 길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조동천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신앙생활, 히어 앤 나우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현실화 될까를 실천한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5가지의 그 표가 있는데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또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그래서 일단 삶 자체가 예배와 생활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늘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하시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을 우리는 굉장히 우리 현실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럼 누룩을 놓으시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서 천국을 심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겨자씨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저희 어머님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님이 아주 그 신앙이 깊은 경지속인 아픈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그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생활 예배가 뭔가를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빨래를 하실 때 예전에는 지금같이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그 겨울에도 찬 물 이렇게 퍼가지고 이제 빨래를 하시는데 얼마나 손시러우시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빨래할 때 이렇게 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차차 예수의 피가 그렇게 하시죠. 또 제 옷을 빨거나 아버님 옷을 빨거나 뭐 동생 옷을 빨 때 내 남편의 죄를 씻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푸실 때 그냥 푸시질 않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 내 아들, 내 남편, 내 자식들 이 밥 먹고 영적인 생명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항암 치료받고 수술하고 힘들게 언덕길을 올라서 이제 달동네를 가는데 기운이 없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밀고 갔어요. 한 발 한 발 딛는데 힘들잖아요. 어머님 어떻게 가신지 아세요?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데 엉덩이를 등실등실 하시면서 저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그냥 발걸음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죠. 얼마든지. 그 다음부터는 뭐 교우를 만나든 또는 지나가는 사람 만나든 주님처럼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도처럼 그러면 생활과 예배가 분리가 안 되면 순간순간이 위대해지는 것 같아요.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고 삶을 별개의 것으로 또는 똑같은 짐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냥 힘들어요. 근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는 짐이 아니에요. 거긴 힘이지. 아멘.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